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일일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 죄인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태어날 때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고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6.25 전장 때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군인 한 사람이 이제 그 농어촌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농촌 지역을. 근데 초가집이 있고 그 초가집 마당에 뭐 꼬마 시커먼 숯덩어리가 보이길래 이 군인이 가서 발로 툭 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암탉이에요. 암탉인데 툭 쳐보니까 그 품 속에서 새끼들이 삐역삐역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한 몸 불태워 죽지만 새끼들을 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히 그런 모성애를 가진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엘루살렘아 엘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내가 네 자녀를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에 펴고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그게 뜻깊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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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인생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로 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땅에다 대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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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뜻깊은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를 다닌다 하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령 체험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즉 자기를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어떻게 세웁니까? 도대체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이나 마태복음 21장 22절이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혹시 믿음의 열매 생각나시는 분? 믿음의 열매는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셨든 안 하셨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고통의 그 지옥불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벽돌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해 줄지 모릅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중케 하시며, 또 특히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케 해주신대요. 내가 환난에 들어가 있으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환경이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 환경 처지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시니라. 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 이와 같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비록 오늘 내 환경이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친교 시간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함께 먹는 거, 우리 먹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배부르면 됐겠지 하지만서도요, 그걸 장만하는 손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담당 목장들 보면은요, 그 책임자 목자이신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전날이면 일찍이 시장에 마켓을 갑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마켓에 가서 뭐 김치 몇 병 보면 잔뜩 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그걸 다듬고 1부 예배 참석을 하고 2부 예배 때는 그걸 위해 식사 당번자들이 그걸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데
그 만드시는 권사님이나 수고하는 집사님들 표정이 제가 보니까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피곤하고 뭐 안 된 어떤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권사님 저 물 좀 주세요. 권사님 저 이거 좀 주세요. 예, 얼마나 웃으면서 반기면서 감사한 편지인지 몰라요. 바로 이 감사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은퇴 장로가 아니라 올로 장로님 최재용 장로님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연소하시고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십니다. 근데 한결같이 밴을 끌고 아가페 회원들 교회로 모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파킹장에서 만났을 때 한번 묻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다. 저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참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우리 양 목사님, 모든 분들, 또 우리 그 새신자 담당하는 우리 유한택 집사님 부부, 참 모두 다 보면 피곤할 텐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온 정성을 다해요.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내가 감사함으로 나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벽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단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교인들도 참 많을 텐데, 그 많은 심령들의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런 담임 목사님 모신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주의를 자주 빌 때가 많으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이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양재영 목사님, 저 부목사님 하고 사모님은요, 정말 깨끗한 영, 신령한 영, 성령의 충만한 영을 소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쓰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되시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게 제자들 앞에요. 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펴도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그 구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어제 기도도 달라는 것, 오늘 기도도 달라는 것, 내일 기도도 역시 달라는 것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성전에 물이 흐릅니다. 근데 첫 단계는 발목까지 찰랑찰랑, 두 번째 단계는 무릎까지 찰랑찰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완전히 내 몸이 물에 잠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내가 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상반신은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치가 못해요. 근데 네 번째 단계는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물에 잠기는 겁니다. 사람의 냄새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비둘기가 성령으로 내려오는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성령으로. 자,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했는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모든 동물들은 다 쓸개가 있어요. 근데 유독 비둘기만은 쓸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 친구 쓸개 빠진 자야. 저 친구 배알이 없는 자야.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게 이거 다 없어. 온데간데 없어요. 난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내가 여지껏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왜 그런가? 이거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심은 예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뭐 집에서 일을 하든 간에 내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 증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부자인가 뭐 가난한 자인가 높은 자인가 낮은 자인가,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예수 믿나 안 믿나? 여보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지옥 갑니다. 천국 가세요. 예수 증거가 아주 몸에 배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생활적인 문제가 금세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내 집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짭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버텨주게 하시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세 번째 주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내가 의탁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못 지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나의 기도도 나오고 무슨 엘리사의 기도도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도, 많은 분들의 그 선지자들의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만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 쓴 잔을, 피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프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당장 지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장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하나님 당장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제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되세요. 아버지요, 제가 새벽 제단에 나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금요일날 철학 기도회 때 나와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절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쌓였던 모든 한이며 미움이며 과오며 잘못이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버려라. 토설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직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인색하고 목사는 통이 크고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좁아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우대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을 나누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직분도 못하고 권사의 직분도 못했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의 직분도 일을 못했습니다. 남편답게 못 살고 아내답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순간만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은요, 두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두 땀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흐느끼게 되고 그리고 엉엉 웁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마지막 피난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로 피난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밤을 지새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눈물의 그 강구를 내가 간합하였노라. 일어나라, 힘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을 사람들 앞에서는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눈물을 흘릴 때 손수건을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니,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몇 번 계속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전도 아직 못한, 전도해본 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 지옥 가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 꼭 그 말씀을 하시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의 상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